인생은 누구나 잠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텐트에, 장막에, 초막에 잠깐 거주했던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돈이 많다 할지라도, 외모가 아름답다 할지라도 한순간일 뿐입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초막절 시즌이 추석이기 때문에 저는 시골에서 올라오신 어머니와 함께 며칠을 보냈습니다. 3박 4일 동안 그동안 듣지 못했던 경상도 사투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던지 하루 종일 그냥 어머니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듣고 있잖아요. 저는 물으시는 말에만 답변만 짧게 하는 스타일이니까 그 듣다 보면 저도 배울 게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전에는 작년 설날까지만 해도 제가 어머니가 가실 때 한없이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어머니 뒷모습을 항상 뵐 때마다 허리가 조금씩 휘어지는 게 보이는 겁니다. 건물이 무너지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늙어 가시는 게 보이니까 6개월마다 한 번씩 뵙는데, 근데 가슴 아팠던 건 뭐냐면 언젠가는 헤어질 뿐인데 지금 헤어지면 어두운 데로 영원히 들어가신다. 그게 가슴이 사무치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억지로 안 되니까. 근데 이번 추석에는 헤어지는데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왜 그랬느냐? 3박 4일 동안 완전히 집회를 했잖아요. 선한목자교는 새벽 기도에 매일 밤 기도에 있으니까 어머니 하신 말씀, 나 새벽엔 안 간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매일 밤에 이래 나오셔가지고 주일 예배까지 3박 4일 동안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 시간이 무엇과 같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초막에 주님과 함께 했던 것과 같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틀 3일 동안 우리 제 아내가 안수기들을 매매하는데 어머니 속에 있던 이런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 막 빠져나오니까 영적으로 상쾌하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서 3박 4일 만에 딱 헤어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얼굴이나 눈빛부터 바뀐 거예요. 야, 정말 임마누엘의 능력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주의 영이 임한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인간은 결국 이 땅에 왔다가 떠나갑니다. 제가 운전하고 있는 차도 세월 지나면 남이 운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집도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 명의도 제가 죽고 나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잠시일 뿐입니다. 우리를 기억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없다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고생서 이렇게 사는데 너무나 허무한 게 인생인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시간의 영역을 넘어서 영혼의 문지방을 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힘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돈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명예라든지, 눈에 보이는 사람이라든지 다 지나가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소망은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영역은 영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혼을 인간이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나게 긴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틀린 겁니다. 시간과 영혼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영혼은 시간의 끝없는 확장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시간이 이렇게 끝없이 확장되다 보면 영혼이 될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영혼은 본질상 시간과 다릅니다. 본질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영혼은 영적으로 다른 영역입니다. 전적으로 다른 영역이죠. 전혀 다른 존재와 다른 영역에 속합니다. 영혼은 하나님께서 친히 존재하시는 양식입니다. 그게 영혼입니다. 하나님은 영혼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 자신이 거하시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1장 33절을 보면, 이사야서 40장 28절을 보면 무엇으로 불립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원하십니다. 우리는 요한하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시편 90편 2절에서 모세는 어떤 기도를 올립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이전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이전에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에 보면 22장 21절 이후에도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는 시간의 영역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이후에도 계속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그런 겁니다. 시편 90편 2절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분의 영원한 본성과 영역을 정의하십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입니다.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고. 하나님이 어디에 거주하십니까? 영원에 거주하시는 겁니다. 이름이 거룩함이니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것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구약 성경을 보면 뭘 밝히고 있습니까? 영혼이 하나님의 본성에 속한 측면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영혼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본성에 속한 측면이죠.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영혼 가운데 계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야 됩니까? 그때 질문할 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두 가지 형태로 모세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I am이죠.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입니다. 이렇게 계시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영혼 가운데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히브리어 자음 4개로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거룩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름을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음만 남겨놓은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야훼입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이 이름을 뭘로 불렀습니까? 여호와죠. 저도 한국에서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주로 여호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야훼일 것이다 읽으면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뭐라고 이 이름을 번역하는가 하면
영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인간과 다릅니다.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본성에 관하여 똑같은 진리가 신약 성경에도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 계시를 누가 봤습니까? 밤모섬에 있었던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이 헬러 알파벳의 첫 글자가 알파죠.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야훼께서는 자신을 어떤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계시합니까? 바로 엘샤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능자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를 떠올립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대입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아버지에 대해서 사랑이 많다. 우리 아버지는 참 거룩하시다. 우리 아버지는 참 전능하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지혜로 충만하다.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 무한대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자녀가 몇 %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지 자체가 왜곡이 되어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해서 상처가 많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데도 장애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이미지를 타파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원래 하나님 이미지를 마음에 새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랑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세요. 신약 성경을 보세요. 완전한 사랑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에서 가장 강력하게 신구약 성경 저자들이 계시를 받아서 오픈한 게 뭡니까?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능자로 일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금 99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 뭐가 없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언약은 있었지만, 말씀은 떨어졌지만 그게 아직 실현이 안 된 거예요.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노력이 한계에 도달한 그 시점에 지금 아브라함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걸 나중에 계시하시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다가 한계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수준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이 땅의 아버지 중에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게 한문을 이루는 아버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아버지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죠. 그분의 이름이 엘샤다입니다. 충분하신 하나님, 절대로 모든 것이 충분하신 하나님. 그것에 대한 계시가 또한 로마서 11장 36절에 나옵니다. 모든 것은 그분께로부터 나왔고 그분으로 말미암았고 그분께 돌아갑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계속 존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 목적을 발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 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따라 나선다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예비하신 그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혼은 끝없이 지속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다들 여기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시간에 갇혀있기 때문에 영혼이 끝없이 지속되는 시간일 것이다.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영혼은 하나님 자신의 존재의 본성이자 양식입니다. 영혼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창조되지 않은 영역입니다. 이게 우리가 참 상상하기 힘든 거죠. 시간은 인간이 바꿀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죠. 시간을 어떻게 바꿉니까? 제가 군에 가 있는 아들에게 통화할 일이 있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걸로 끝입니다. 긴 말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요즘 군인들 부모님이 긴 말 여러 가지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공부를 하는 것도 힘이 있을 때 공부가 얼마나 능력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저도 하루 종일 늘 공부하고 설교 준비하고 이런 사람인데 제 마음의 소원은 이 책을 보다가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책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밥 먹어야죠. 식사하고 나면 졸리죠. 또 너무 많이 보니까 허리가 아프죠. 몸풀이 되죠. 그 나이에 맞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금방금방 막 지나갑니다. 여기에 심심해 그런 분 계십니까? 참 대단한 분이죠. 여기 70 넘으신 분들에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얼마나 빠른지. 그냥 막 가속도가 붙죠. 그냥 연세가 드실수록. 얼마나 인생이 빨리 갑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시간의 피조물이고 시간의 노예입니다. 누구도 시간의 흐름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시간의 흐름을 바꿀 수 없습니다. 천하 없는 영웅도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꺾입니다. 여러분, 늘 영상에서 보는 그 연예인들도 젊음이 한순간입니다. 그냥 팍팍 꺾입니다.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시간과 공간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는데 그 시간은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현재 세계 질서에 관한 한 뭘 계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한 순간에 시간의 끝이 있을 것이다. 이걸 계시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 어떤 순간에 시간의 종말이 오게 될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시간의 행로가 끝이 나고 영혼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다 갑니다.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끝이 나고 우리는 어느 순간에 영혼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은 인간이 영혼의 문지방을 넘자마자 보편적으로 정해진
두 가지 종착지에 맞닥뜨리게 됨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떠나는 각자의 혼을 기다리고 있는 운명이 있습니다. 그 운명에 대해서 아직까지 베일에 가려진 부분이 많죠. 성경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전부 다 오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오픈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는 결국 영혼의 문지방을 넘게 됩니다. 예외가 있을까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여러분 젊다고 병 안 걸립니까? 나이 어린 사람 병 안 걸립니까? 젊다고 안 죽습니까? 나이 어리다고 죽지 않습니까? 저는 제 어릴 때 남동생 2명 죽는 걸 눈으로 봤습니다. 나이 어려도 죽어요. 젊어도 갑니다. 결국에는 갑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영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영혼의 문지방을 넘는데 그 문지방을 넘자마자 모든 혼이 최종적으로 동착하는 두 가지 종착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보편적인 운명이죠.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역시 모든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준비하신 겁니다. 그리고 죽지 않는 자들은 결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할 필요가 없을 것도 계시하고 있죠. 몸의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이게 신비입니다.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잠자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돌아가신 분들 있죠. 성경은 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다 변화됩니다. 이걸 성경은 확실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며 죽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도록 일으켜질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전적으로 새롭고 초자연적인 몸을 입게 될 겁니다.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지금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굉장한 거죠.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과 더불어 모든 인간을 향해 하나님께서 영혼 안에서 정하신 또 하나의 종착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원한 심판입니다. 몸의 부활이 남아있고 죽은 자의 부활이 남아있고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뭘 경고합니까? 온 세상이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죠.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21세기는 신흥 종교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아 숭배입니다. 나를 숨기는 거예요. 나를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본다면 이 땅에 무신론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돈을 믿거나 권력을 믿거나 예수님을 믿거나 아니면 나를 믿는 거죠.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다 100%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영혼의 문지방을 넘었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가 있나요? 예배 없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젊은 분들은 면피하잖아요. 안 죽을 것처럼, 안 늙을 것처럼. 나이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어르신들하고 같이 한번 지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아이고야, 아이고야.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아프다고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러면 영혼의 문지방을 딱 넘어가자마자 맞닥뜨려야 될 보편적인 운명이 뭡니까?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이런 무지를 눈감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은 곳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제들에서 돌이켜 회개하란 말이죠. 그분께 돌아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런 그분께서 사람 사는 세상을 심판하실 날을 정하시고 자신이 지정한 사람을 통해 공의로 심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면 그리스도인들 역시 심판석 앞에 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서 일평생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도 심판석 앞에 서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다른 교회 안의 지체들을 무시하거나 다른 지체들을 함부로 판단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해명해야 됩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가 피눈물을 흘릴 때가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했던 거, 함부로 말했던 거, 이거 반드시 해명해야 됩니다. 천국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천국 간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천국 갈 분이 확실한데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해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 눈물을 흘리게 됩니까? 내가 사랑했던 이들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겠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영혼이 들어가면 그거 다 봅니다. 우리 지금 한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잖아요. 이게 끝이 나고 영혼이 들어가면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도 있겠습니까? 내가 복음 전해서 예수 믿은 영혼이 있는 거예요. 상급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했던 분들 가운데 그리고 함께 교회까지 다녔는데 지옥불에 던져지는 걸 눈으로 보겠죠. 얼마나 피눈물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때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말했던 거, 이거 해명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물어보시겠죠?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랬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른 그리스도인이라든지 타 교회에 대해서도 말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물론 분별이 정확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사랑이 넘쳤던 사도 요한처럼 갖다 발라도 됩니다. 그거는 비누아스의 창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 말고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죠.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을 겁니다.
모든 혀가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그 어떤 예외도 없는 겁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은 죽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부활하고 심판할 것이라는 진리를 명확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인류에게 정해진 운명입니다. 보편적인 운명입니다. 죽음을 통해 시간에서 영혼으로 건너가는 모든 인간의 혼에게 정해진 운명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죽은 자의 부활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죽은 자는 부활합니다. 인간 자체는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잠시 왔다가 갈 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갈 뿐입니다. 가면 뭐가 있습니까? 심판석 앞에 서야 됩니다. 불신자가 심판받는 것은 뭡니까? 지옥 들어가는데 죄의 경중을 따지는 거죠. 신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지옥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상급 심판이죠. 정말 이 땅에 있는 기간 동안 이 부분을 정말 안다면 사람 앞에서 생색내거나 이런 걸 절대 안 할 겁니다.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옆에 살아가면서 물 한 잔이라도, 냉수 한 잔이라도 내가 복음 전하는 자를 위해서 대접한 것에 대해서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성삼위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사람 앞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게 상급을 다 쌓는 거죠. 여러분, 상급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최고 상급이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제자 삼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헌신하는 것이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관심 없죠. 대부분 다 사람 앞에서 하죠. 여러분, 사람 앞에서 한 거 교회를 2개를 지어놔도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갖다 바쳐도 사람 앞에서 한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 한 거 있죠? 생색내는 거, 이런 거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시는 복을 누리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그거 인정하실 것 같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목사라고 인정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도 우리가 다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함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모두 메시아의 법정에 서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한 일에 따라 선악관의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과 심판이 있는데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하반절,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선한 행위든 악한 행위든 우리가 행한 일에 마땅한 결과를 받게 될 것입니다. 명절에 어머니 말씀을 3박 4일 동안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제가 거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80년 가까이 되는 주변 모든 사람들의 노하우를, 가정의 속사정을 저한테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집은 이렇고 저 집은 이렇고 사정이 이렇고. 아, 그래요, 그렇죠 하면서 제가 맞장구만 쳐졌는데, 그러면서 내린 어머니의 결론이 뭐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남에게 악하게 한 사람들, 그 인생의 행동이 어떻게 되는지 증명이 되잖아요. 수십 년의 검증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제 어머니 시골에 한 번씩 전화드려보면, 어머니가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눈 먼신 할머니 집에 가셔가지고, 본인도 할머니신데 더 나이 많은 할머니 집에 가서 돈도 주시고 이렇게 돌봐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해명할 날이 옵니다. 저는 제일 두렵게 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저의 설교입니다. 제 설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저는 해명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두려워요. 그래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 준비를 하고 강단에 섭니다. 언젠가는 해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질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요, 이 죽은 자의 부활과 영혼의 문지방을 넘어가서 맞닥뜨리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한다면 가장 시급한 게 뭡니까? 복음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나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